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온 교회.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몇 번 저희들이 예고 없이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송출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려서 사실 오늘 예배도 저희는 되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송출되지 못한 부담감 때문에 제가 집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참 제게는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은혜를 주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정리된 내용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다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이제 그 9시가 이제 다 돼가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찍 이렇게 또 예배를 송출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찬양은 건너뛰고 바로 이게 말씀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게 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은 너무 좋았는데 이 시간에 저 혼자서 이렇게 또 준비된 이렇게 찬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바로 봉독하도록 말씀으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소라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세우는 베소라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베소라 선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죠. 돌아오는 주 7월 14일 베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말씀은 우리 태국 방콕에 계시는 임진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일본 오키나와 주양교회 이원섭 목사님께서 7월 29일에 귀국해서 8월 20일 출국 예정으로 한국에 일시 귀국하실 예정이고요. 또 일본 오사카 성광교회 최병구 목사님께서 7월 4일부터 18일까지 한 2주간의 일정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고요. 지난 금요일에 저도 뵙고요. 또 12일에 또 다시 한번 더 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천안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인데 FLC
퍼스트 러브 처치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첫사랑의 교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데이 아우리치를 박자진 목사님하고 또 한홍선 목사님 또 주사랑교회와 함께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7월 29일부터 8월 9일간의 일정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캐나다 하우젠 황상필 목사님하고 또 송라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제가 합류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6일부터 10월 2일 일정으로 저희가 이제 베트남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그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시간이었고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로 지원해 주시면 또 지지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쉬지 못하고 또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나 전한 자가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제가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왔는데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제가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돌아가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오전에 저희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들의 죄는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 자녀들은 아담 때 지웠던 그 죄가 자신들에게 그 DNA로 물려져서 그런 죄가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무언가를 봤을 때 저건 죄야 또 무언가를 봤을 때 저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한다. 어떤 대상을 보고 뭔가 이렇게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인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양심, 죄를 이게 사물을 분별하는 이 양심을 가지고 왜 이게 죄가 될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양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이 아닌 우리의 죄된 양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죄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희 사람을 봤을 때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도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을 하나님의 양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양심이 아닌 우리의 양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양심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인 그 분별력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죄악에 물든 상황에서 죄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나타난 것이 뭐냐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저희들이 온몸을 다 칠해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양심을 가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또 우리가 2시 예배 때 함께 교제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봤을 때에 구원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요. 맞죠? 맞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만 들어가면 끝인가? 그건 죽어서 가는 거고, 그거는 부활해서 죽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저희보다 늦게 오시면 저희는 먼저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는 게 천국이죠. 그게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고 난 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기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면 마귀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마귀로부터,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된 습성이 있어요.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충돌하는 거예요. 죄된 습성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심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죄성과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헤쳐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서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땅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천국을 맛보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가지고 되지 않아요. 2년 가지고 되지 않아요. 3년 가지고 되지 않아요. 10년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죄성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얘기한 핵심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입니다. 양심은 분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도 보면 어떤 사물을 보고 한 대상을 봤을 때 분별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된 양심을 가진, 죄된 분별력을 가진 그런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된 양심에서 하나님의 선한 그 양심으로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는 삶인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구원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가 다스리는 이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다스렸던 그 세상,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고통과 고뇌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끊임없이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된 삶을 머리로만 상상하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내 삶에 천국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행동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농부와도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된 습성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은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 마음에도 천국이 없고 우리 삶에서도 그런 열매들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응원합니다. 또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오늘 기도하고 저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축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도 있지만 사물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즉 양심을 통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걸 인지하는 거고, 그 인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져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임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분별하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결단코 행하는 행실이 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행하는 구원받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시기 이전에 저희가 주님을 뵙게 되면 천국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좀 바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조급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조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정리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힘이 되고 또 다른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교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좀 다소 좀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노희명 목사님이 이제 의정부에는 예복교회로 새롭게 가시면서 이렇게 엔지니어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있고요. 또 천안, 밴쿠버 박영수 또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간헐적인 수요일 한 2-3주 정도 될 텀이 있는데 그 텀에 박영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또 내려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영수 목사님으로 안수가 되면 또 저희 배소라 선교회에서 함께 또 동역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직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PPT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으로 봉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